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일단 축제, 여호와의 축제를 얘기하면서 그 축제의 날이 오히려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좋아할 때가 아니다,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돼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게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된 진리를 쫓아가고 삶을 쫓아가는 건 괜찮은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 풍습, 또 하나님을 믿는 습관, 그거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의 풍습이나 습관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답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할 그런 태도고 정신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다워야 합니다. 우리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그것이 긍지고 자부심이 되고 그것 자체가 진리에 대한 수호 정신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진리다라고 확신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게 희미해가지고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더 그것들을 더 탐닉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조상의 전통일 뿐이고 부모님, 조상들의 신앙을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런 생활 습관들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절기나 절기는 축제를 말합니다. 명절이나 축제.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명절날 명절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의 날. 명절이고 축제의 날, 잔칫날인데 그 날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듯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부올이 나오는데 이 바알 부올이라든지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 부올에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끝내 하나님의 저지로 못하죠. 그런데 그 뒤에 정책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이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뜻으로 바알 부올이 된 거예요. 바알 부올인데 그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풍습이 뭐냐면은 그들은 신을 예배하는 게 광란의 춤과 그 다음에 신전 사제인 여사제들과의 난잡한 어떤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랫동안 그 어떤 성적으로 굶주린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서 그것들을 해소하고 푸는 그런 풍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항상 매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음행에 깊이 빠진 것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병처럼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끝낸 게 뭐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또 그런 신전 여사제를 데리고 침소에 드는 젊은이를 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그럼으로써 연병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떠올리는 그런 풍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영성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음행하고 음행값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이나 이런 모든 곳곳에서 바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젊은이들이 막 허랑방탕하듯 그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이방의 풍습들을 다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이제 곡식을 먹이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욕망을 쫓아 그것을 충족하듯 살아가지만 결국 너희가 원하는 그 충족은 얻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은 직역하다시피 해놔서 조금 헷갈리고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 면에서 따지려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번역도 다 그걸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번역이 좀 더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더 빠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하지만 우상 섬기듯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생활,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쾌락을 탐닉하고 유흥을 즐기고 이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는 와요.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또 가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흠씬 또 빠져 살다가 또 다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바로 음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음행도 뭐냐면은 매춘이에요. 매춘.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매춘이에요. 왜? 돈을 받고 음행을 하니까. 음행의 값을 취했다라고,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철이 없는 청소년들이 그냥 돈 몇 푼 받으려고 돈 받기 위해서 음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철없는 그야말로 천박한 수 낮은 그런 판단이고 그런 결정이고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1절에서 3절의 묘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땅, 이 땅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건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교회에 필요 없다. 행실을 바꿔서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교인으로 여길 수가 없다. 더 이상 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아수르에 쫓겨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그걸 원하니까 거기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 속해서 그 속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우상 섬기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붓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도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쭉 그 얘기하는 것들이 4절을 길게 얘기하는데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초상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초상을 치를 때 하는 그 애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자의 집의 떡과 같아서, 이건 그 초상집에 와서 조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음식이지,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음식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더러운 음식이다. 이게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려면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버리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삶은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언제까지 죄 가운데서 이런 생활을,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가면서 2대, 3대, 4대 모태신앙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태신앙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저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2대, 3대, 4대째 이어가는 우리의 모태신앙들이 정말로 조상의 습관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것도 뭐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을 때 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진실한 신앙은 없어요. 삶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탐닉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 택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가증한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지 못한다. 내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명절의 날, 기쁨의 날이 오히려 멸망의 날이 되게 하겠다라고 5절부터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이 형벌의 날이 되고 보응의 날이 되겠다. 그리고 7절에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왔다 벌써. 그리고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벌써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아수르로부터 이미 거세당한 것처럼 나라는 거의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그 행실들을 돌아서지 못하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날이 결국은 이루어서 역사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선지자, 신의 감동전자가 미친다,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게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왜?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외연한이 큼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지자, 오늘날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는데 설교자가 미쳐가는 거예요. 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설교를 해도 귓등으로 듣고 그냥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깨춤을 추면서 막 별소리를 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쳐간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친놈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말하는 좀 미친놈, 완전히 광신자,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게 남의 일 같죠.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된다고요. 말세의 징조는 비슷해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 시대나 어떤 또 망조가 든 시대나 앞으로 망조가 되는 시대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응? 부모를 고소고발하고, 응? 또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조금 기분 나쁜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오히려 TV에서 하는 유명한 인들의 강연 프로, 그런 것도 더 좋아하고, 자기 영혼을 건드려주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영혼을 깨워내고 살려내는데 정말 칼 같은 말씀,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 걸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하는 걸 미친놈 취급하고, 그런 세상이 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리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 수양하고 사회적으로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자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그냥 마음 수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꿔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조에 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분간해야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시겠다, 곧 세상이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것들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진리를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삿대질하고 미친놈 취급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치 9절 말씀에 보면 기부와 시대와 같다,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 기부아가 뭐냐, 사사기 19장하고 21장에 기부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부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마을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레위 사람은 이제 각 지파에 파송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첩을 데리고 기부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정말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 그 여인을 폭행하고 결국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아 나섰다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기부와 그 미친놈들, 그 청년들, 젊은이들의 미친 행위를 보고 정말 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은 각 지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보통신이에요, 다. 그래서 다 흩트고 이런 만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모든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내놔라. 그 못된 짓 한 젊은이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안 된다. 못 내놓는다. 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유대인들의 12지파의 내전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그때 멸절할 뻔 봤어요. 한 600여 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우리 같은 동맹으로 보지도 말자 해가지고 결혼도 안 시키고 혼인도 안 시키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아 사건인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근절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브아처럼 다 없애버리겠다. 왜?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있고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냥 뭣도 모르지만 그냥 돈 잘 벌고 먹을 거 풍부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다 병들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고 결국은 그냥 뭐 동성애도 괜찮지 않느냐,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당연히 그냥 원데이 하룻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상대 바꿔가면서 내 삶을 즐기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 그대로예요. 영의 양식은 먹지도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해서 굶어 죽고 메말라 죽고 결국은 자살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혼란은 더 가중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급속도로 세상이 질병, 재난, 기후변화 다양한 것들로 경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이야말로 새벽기도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밤잠 못 자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다. 라는 걸 자각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거 자각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흐름을 막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라도 깨어 기도하고 우리라도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역행하더라도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회상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그리고 무화과의 첫날매 같았다. 그 처음에 순수하고 그 깨끗하고 온전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17절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사랑의 배신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알 부올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하듯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답한 건 뭐냐? 가서 우상에 탐닉하고 우상을 섬긴 거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배신을 받고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영광은 새가 멀리 떠나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듯이 너희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떠돌듯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방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 얘기를 합니다.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길갈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 굴려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굴려보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러 온 그 민족이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광야 시대 때 할례 받지 못했던 세대들을 다 할례 받게 해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할례를 해서 잘라냄으로써 그동안에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악한 거 다 이제 굴려 보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서서 이 땅을 거룩함으로 정복하자.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신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비전이에요. 목적이고, 세상에 물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 오히려 악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전하고 거룩함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그곳에 악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숫자가 많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은 무능력해지고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쫓겨나서 이방인이나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길갈은 또 사무엘 왕이 됐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길갈입니다. 그것도 깨치는 거예요. 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뒤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사울 왕이 보여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 악이 들어와 버린 신앙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내 자신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